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것에 애가 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간절할 때입니다. 애가 타다, 여기 애가 타다에서 애자는요, 우리 신체 창자를 일컫는 옛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탄다. 그러니까 창자가 타들어가듯이 마음이 불붙은 듯 점점 초조하고 안타깝고 간절한 것이죠. 애가 타면 간절해집니다. 애가 타면 붙잡고 매달리게 되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시니까 우겨쌌습니다. 그때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자신의 온 재산을 다 낭비하고도 고치지 못해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는데, 성경이 보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 그가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며 그 여인을 찾고 그에게 칭찬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도 매우 애가 탔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꽉 잡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의 옷이 쫙 찢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간절하고 애통하고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고 실망스러운 애통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헛된 것에 애가 타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헛된 것에 애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 영광에 애타는 마음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그 마음이 있는지, 온통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을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자 사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변명을 하던 이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에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전쟁을 갔던 아마 용사들이, 군사들이 사무엘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요,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 이렇게 싸웠는데 우리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그래도 같이 회식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전리품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의 사기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울이 총사령관이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으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고 쉼없이 싸웠으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 그런 것이 있어야 그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받아야 되죠. 회식이라도 좀 하고 뭔가 좀 격려가 되고 또 대가가 줘야 또 다시 또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있어서 그들을 통솔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들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서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신경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과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쟁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근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집례를 하고 나갔던 내용이 나오죠.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이 이제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죠.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함께 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 승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울이 얼마나 애가 탄지 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송합니다. 25절을 읽어야 되는데 26절 읽었네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 사울이 애가 타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랑 같이 갑시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저랑 같이 갑시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26절을 읽어본 것처럼 이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돌아서는 순간 이 사울이 너무 애가 타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꽉 붙잡습니다. 그 순간 옷이 쫙 찢어지죠.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떼어서 당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시니 거짓 없이 변개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참 안타까운데요. 이 다음에 사울이 참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말을 이 사울 왕이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애원합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저랑 같이 가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제발 제 체면을 좀 생각해서라도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이 왕이 건재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갑시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애가 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때문에 지금 애가 타고 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가 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애가 타는 것은 혹시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칭송과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까봐 지금 애가 타서 지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을 꽉 잡아 찢어질 정도로 매달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에 애타합니다. 자신의 성공에 애가 타고, 성공을 지키는 것에 애가 타고, 성공을 빼앗길까봐 애가 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세상의 자랑에 애가 타고, 세상의 명예와 체면과 존경에 애가 탑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무엘처럼 높은 지위에 또 그 영광에 애가 타는 그런 마음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것에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장사하는 분은 손님이 없으면 애가 탄다고 합니다. 그 하루하루 손님이 안 들어오면 하루하루 애가 타서 견디질 못해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승진해서 밀리면 애가 타고, 부모는 자녀의 성적이 안 나오면 애가 타고, 청년들은 이성의 말 한마디에도 애가 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소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애가 탑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영광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애가 타서는 안 됩니다. 힘써 노력하고 힘쓰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힘써 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반 아이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나이키 신발을 그때 처음 막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신었는데, 아이들이, 이 중학교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신발 좀 한번 신어보자. 신발 좀 한번 보자. 막 다들 부러워서.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애가 타더라고요. 나이키 나도 저 나이키를 신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집에 가서 늘 제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나이키 사달라고 막 나도 나이키 사고 싶다고. 한참 졸라 나이키를 신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어린 시절 웃고 넘기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실은 우리는 평생 나이키를 살려고 애가 타서 그러고 살아가지 않는가요? 좀 더 큰 나이키, 좀 더 좋은 나이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애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너무나도 애가 타. 사무엘의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애원하면서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체면을 좀 생각해서라도 제가 아직도 왕으로 건재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애가 타십니까? 혹시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고 애가 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두 번째는 헛된 마음에 대한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우리가 생각하기엔 맥락상 보면 사무엘이 안 가는 거가 맞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버리셨으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울 왕이 막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고 정말 저를 좀 봐서라도 좀 같이 가주세요 하니까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과 함께 갑니다. 왜 도대체 사무엘이 같이 갔을까?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으면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합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면 그건 다 부모 마음에 기뻐서 부모 마음에 합해서 들어주는 걸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치 사울의 말처럼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의 체면을 좀 살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것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거나 기쁨이 되어서 응답해 준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간혹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좀 헛된 것을 애타할 때, 그러니까 막 부모에게 막 때를 쓸 때 부모의 마음에 아파하지 않지만 부모들이 들어주는 것처럼, 자, 여러분, 애타는 마음이 응답을 받으면 축복일까요? 내가 뭔가 세상의 것에 막 애타고 간절한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축복일까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가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항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세상 것에 안타까워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때를 쓰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헛된 것에 애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가 때를 쓸 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헛된 것을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때를 쓰고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사울만 애가 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사울을 만나기 전에 그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절에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 사무엘이 애가 타서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진 후의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애가 탄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다시 사울을 가서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이제 사울을 대면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 그를 다시 만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퍼하였다. 공동 번역에는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 때문에 마음이 애가 타서 통곡하였다.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성경에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내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너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라고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마음속에 이 사울을 잊지 못하고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이 정말 가시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계속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혹시나 자신이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백성들이 자신을 외면할까봐 애가 타고 있고 사무엘은 그 사울 때문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애가 타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내용을 쭉 사울이 이렇게 버려지는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말을 벌써 몇 번 들었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 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애가 타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을 보고 사울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타시고 왕의 자리에 집착하며 세상 영광에 집착하는 이 사울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망가져가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애가 타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후회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동고밭에서 멀리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채고 뛰어가 목을 안고 끌어안습니다. 자신의 금가락지를 빼어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온 탕자인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만 애타하고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큰 형과 같은 것입니다. 탕자의 큰 형. 상성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가 타십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혹시
늘 애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애가 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바로 서기를 위하여 애타하고 또 내 주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사무엘이 애타하는 마음처럼 주님이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그런 헛된 것에 애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